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꽃바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화를 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이웃과의 작은 마찰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일상의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어느새 마음속에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평소의 차분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후회할 말을 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왜 그랬을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곤 합니다. 화라는 감정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마치 불과 같아서 잘 다스리면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가 되지만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소중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무서운 불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해친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화의 진짜 뿌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단지 계기일 뿐, 화라는 씨앗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억지로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외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닌 오늘 당장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욱 고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마주하게 될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태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마음속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화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영향은 결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한순간의 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화낼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타인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던 씨앗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싹튼 것입니다.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작은 불꽃이 닿아 큰 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던 마른 장작이 진짜 원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마음속 씨앗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집착과 아집, 그리고 기대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그 씨앗들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집착이 현실과 부딪힐 때 화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가 늦게 온다고 해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버스가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스는 정시에 와야 한다는 내 기대가 좌절된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어떤 기대가 좌절되어 화가 생겼는가? 아침에 가족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구나.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했구나. 이런 깨달음만으로도 화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 자체를 나쁘다고 여기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도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을 든 손으로 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상대방도 아프지만 자신의 손이 먼저 썩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봅니다. 화를 통해 누군가를 벌하려 한다면 그 벌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화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책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것에 집착하는지,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자주 화를 낸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화도 점차 누그러집니다. 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분노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내면의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을 통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화가 올라올 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마음속 어떤 씨앗이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곧 삶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자동 반사처럼 반응하려 합니다. 거친 말로 대받아치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때로는 후회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순간에 잠시 멈춤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화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화를 억누르려 하거나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호흡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가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단순한 과정에 마음을 집중하면 격렬했던 감정이 점차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3번 숨을 깊게 쉬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을 후회할 말과 행동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또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화났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화가 일어나는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놀랍습니다. 화라는 감정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한 집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은 거세지만 나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화라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은 모든 것의 선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선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기르듯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2번 실천해 볼 때마다 화라는 감정이 단단한 바위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화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깊은 지혜는 바로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사랑으로 갚으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또는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당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상처받았기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시에 찔린 동물이 더욱 예민해지듯이 말입니다. 이런 이해가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구나.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는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반복하면서 자비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것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지만 화를 사랑으로 갚으면 그 순간 세상에 빛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비는 나 자신을 화라는 도구로부터 구해내는 가장 확실한 해독제입니다.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몸은 긴장되며 마음은 평정을 잃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 나 자신이 먼저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함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지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풀릴 뿐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에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들어앉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고 이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간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감정도 흘러간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하늘의 구름들이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침의 구름과 저녁의 구름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화는 잠시 머물렀다 사라져갈 하나의 구름일 뿐입니다. 이 무상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간단한 말이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그때의 분노가 희미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우리가 화를 오래 품고 있을 때 정작 고통받는 것은 화를 낸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체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오후 3시 나는 화가 났다라고 시간과 함께 기록해 보십시오. 그 순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감과 함께 그 감정도 흘러간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밖으로 나가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어느 계절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화라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고요한 호수가 되듯 격한 감정이 지나간 후 우리 마음도 다시 평온해집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화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니 정중히 맞아들이자라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화를 원수로 보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노가 내일의 지혜가 될 수 있고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자비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변하는 계절처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지혜이며 화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호흡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몇 차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운동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에는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을 때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이 관계를 지키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이분도 나처럼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가족의 안부 인사,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인간이니까 당연하다 하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향을 알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방향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속도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깨달음이 내일의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따스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